자, 우리는 출애굽기 의미, 목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첫째는 애굽에서, 지리적으로 애굽에서 마침내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 의미가,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의미입니다. 노예에서, 비천한 노예에서 강대한 나라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압제하는 바로와 애굽에는 열 재앙을 부으시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열 계명을 주셔서 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도를 행하는 존귀한 백성들로, 나라로 살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강대한 나라, 하나님과 세상 앞에 존귀한 나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의미를 살핍니다. 이게 결론인데요. 세 번째는 우상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부패에서 영광으로 라고 말합니다. From decay to glory. 여러분,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자, 먼저 우리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선포한 말씀들을 봅니다. 9장 1절, 10장 1절 계속 보니까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섬긴다, 이게 물론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이지만 영어 NIV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worship me. 그들이 나를 뭐 할 거라고? 예배할 것이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원뜻은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정말 허무하고 비천하고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우상 숭배에서 우리를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신, 생명을 창조하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축복의 하나님께로 우리를 옮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과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예요. 원래 하나님 편에 있었는데 타락한 거예요.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변했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 너희가 옛적에 우상을 섬겼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 하나 그걸 가능하게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지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모습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열 재앙을 내린 목적부터 좀 살펴봅시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와 그리고 애굽을 치시고, 즉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7장 5절 17절을 봅니다. 자, 잘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누구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리라.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누군 줄?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리라 그대로 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빛과 어둠 구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하심으로 생명을 다스리고 하늘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통치하는 분이 바로 애굽의 우상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인 것을 바로가 알게 하시고, 애굽이 알게 하시고, 당연히 이스라엘이 알게 하시고, 나아가 온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인이라 하더라도,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말씀한 그대로 되어진 걸 보면서 우리 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알고, 마지막 재앙도 믿고 어린 양 죽여 그 피 문설주에 발라 구원의 대열에 동참한 자들 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 그러니까 이 열 계명의 목적을, 재앙의 목적을 꼭 기억해야 될 것. 민수기 33장 3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첫째 달 15째 날에 그들이 람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누구에게도,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결국은 여러분, 애굽 다 신이에요. 신. 바로도 신이고 나일강도 신이고 악어도 신이고 심지어 개구리도 신이에요. 왜? 죽었다가 살아나는 막 그냥 이게 신 대접받는 거예요. 세상에 뱀도 신이고 새도 신이고 송아지도 신이고, 이 어리석은 신들을 섬기는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시간을 지으신 영원한 하나님, 생명을 지으신 영생의 하나님, 만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신 축복의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상의 제사 다시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상은 헛것 그랬는데, 사람이 만든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만든 것이든지 피조물들, 그걸 섬기는 게 다 우상들인데, 문제는 이 우상을 인간이 섬기면서 뒤에 사탄이 조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인간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데, 모든 우상 숭배의 공통점은 다 합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란성입니다. 대부분의 이교의 신들은 다 남신, 여신. 이게 결국은 뭐겠어요? 왜 신을 섬겨요? 번성, 다산, 전부 다 음란해요. 바알, 아스타롯, 남신, 여신, 짝이에요. 하여튼 그냥 말이 신전이지, 그냥 온갖 창기들이, 창녀들이, 그냥 남창들이 수두룩한 게 이방 신전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어떻게? 음란하게 섬기고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이방 신들은 너무나 음란하고 더럽고 추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짐승 닮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방의 신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잔인과 폭력성입니다. 시편 16편에서는 나는 그들의 피의 전제에 결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게 나옵니다. 이방 신의 제사는 피의 제사.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우리가 레위기, 특별히 성막에서 드리는 짐승의 피, 이거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막의 피는 속죄의 거룩한 피. 그러나 이방 신의 피는 잔인한 피, 살육의 피. 마치 옛날 로마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 안에 그냥 피투성이 있어서 검투사들 그냥 막 그걸 즐겼듯이, 그게 이방 신전의 모습이에요. 짐승도 잔인하게, 심지어 자녀까지 잔인하게 죽여 불살라
자기 신들을 섬깁니다. 이 잔인성, 폭력성,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도 보면 엘리야 때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제사장들이 대결합니다. 바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이야 바알이요. 그냥 성경 보면 큰 소리로라고 해놨는데 그냥 큰 소리가 아니에요. 광낮, 그냥 막 미친 듯이.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상해하더라. 머리에 긋고 몸에 긋고 그냥 온몸에 피투성화 되어서, 여러분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세 번째는 결론은 뭐겠어요? 비이성적. 그러니까 결국은 광란의 짓거리들이고, 그리고 또 하는 짓들이 결국은 인간의 모든 것을 폐하게, 피폐하게 만드는 것. 인간의 영혼도, 인간의 지성도, 그리고 가정도, 모든 게 다 결국은 이 사탄이 인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십계명 제2, 제3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결국 우상은 영원히 폐해질 텐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함께 비참하게 멸망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 예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지정의, 가장 진실한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는 우리를 거룩한 결단으로 이끌면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정도 삶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교 예배를 철저하게 금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두 가지 주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에 등장하는 십계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등장하는 성막. 결국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십계명은 결국 뭐겠습니까?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했어요? 주중에 힘써 일하고 계명을 힘써 지켜야 돼요. 주중에는 지 마음대로 개판으로 살다가 고해 성사 한 번 하고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십계명을 따라서 거룩한 삶,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이웃을 존중할 줄 알고 생명을 귀히 여기고 성실하고 값지게 사는 예배하는 삶.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로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조금 살핍니다. 출애굽기 25장으로 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길게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십계명보다 훨씬 더 길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누가 거할 곳?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허물 만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9절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대로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맨 첫 번째 나오는 중요한 것이 언약궤입니다. 길이, 넓이, 높이, 그리고 재료, 색깔, 모양, 위치. 자, 성막에는 크게 7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가 나왔으니까요. 지성소 맨 안쪽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시은소라는 덮개가 있습니다. 거기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개이지만 함께 붙어 있습니다. 언약궤와 위에 뭐라고요? 시은소.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서 성소로 나오면 그 바로 앞에 정금 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에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예배와 찬양, 기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다 보면
왼쪽 편으로 정금 등대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감람유로 불을 항상 켭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거기에 황금 떡상이 있습니다. 최고의 가루를, 최고의 것 가지고 떡을 12덩이 만들어서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거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포도주와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자, 그리고 성소를 나오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노수로 큰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깨끗게 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성소에 이런 기구들, 거기에 장은, 휘장은 어떻게 하고 위에 덮개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세하게 모양, 색깔, 크기, 재료, 위치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예를 들면 색깔을 보십시오. 흰색, 청색, 자색, 금색으로 각가지, 때로는 그룹 천사를 수놓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결국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보이는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흰색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시다. 하얀 휘장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청색은 뭐겠어요?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그리고 자색은 뭐예요? 붉은 피, 당연히 메시아, 그분의 피를 상징하겠죠. 그리고 금색은 우리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존귀, 영광. 자, 성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재료들, 보석, 금, 은, 놋, 그리고 나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여러분이 더 깊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보는 모양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에 동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떡상, 그 떡을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고 그 포도주를 함께 나눠 마십니다. 그 은혜에 동참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맑고 깨끗한 그 불빛을 보게 하세요. 자, 밖에 나오면은 번제단. 일반 성도들도 번제단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다 태워야 돼요. 그렇지만 화목제나 감사제는 일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제사장들과 그리고 제사 드리는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를 상징하는 것이죠.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아까 40장 보았습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맨 처음 성막을 완성했을 때는 성막 안에까지 구름이 꽉 차 있습니다. 나중에 이 구름이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성막 위에 항상 불기둥,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성막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의 한가운데, 그리고 구름 기둥이 그냥 이 정도가 아니고 이스라엘 그 무더운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는 하나님의 덮개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이 쫙 서서 환하게 비추고 추운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뒷부분 보니까요, 이 구름이 뜨면은 뭐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거두고 행진해 가고, 구름이 멈추면 거기 멈춥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은 위에 있는 불과 구름 기둥의 지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름은 말씀이고 불은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성막을 총체적으로 보니까 아까 계시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는 궁극적으로 이 성막은 뭘 상징할까요? 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허물 만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이 성막은 궁극적으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성막, 성전 본질상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의 고개를 떨구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둘로 쫙 쪼개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하늘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성막의, 성전의 기능이, 목적이 완성됩니다. 이후부터 성막은, 성전은 다 파괴가 되고 다시 재건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뒤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의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성전인데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아까 잠깐 지나쳤습니다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제가 읽을게요.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 임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는데, 성막 건물에 임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예수의 백성들을 성경은, 신약은 성전이라 부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중요하지요. 똑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개인적으로 성령이 임재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공동체로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는 그 공동체가 예수의 몸이고 그것이 진짜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영원히 패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를 그 성전의 한 부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출애굽기 24장의 옛 언약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소를 잡아 그 피를 반은 제단에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반은 백성에게 뿌리면서 언약의 피라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 백성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뒷부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뒷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9절부터 이렇게 썼습니다. 모세와,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뭐 했더라? 먹고 마셨더라. 성소에서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그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러나 여기 보면 그의 얼굴에 대한 묘사는 없어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은 못 보죠. 그러나 그 발 아래를 보니까 청옥 같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이미 보여주신 이 축복이 이제 옛 언약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예수 피로 새 언약에 동참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 아들이라. 너는 이제 내 딸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모든 축복을, 필요한 것을 주시고 마지막 날 영광의 나라에 다 최고의 곳으로 함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로, 모든 것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시간의 주인, 공간의 주인, 만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 우리 하나님께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섬기는 확실한 구원을 누리는 여러분 되고 영광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